1932년에 서울 장충동에는 방문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이후에 그를 추도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세운 사찰인데요. 일제시절에 이 방문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위시해서 일본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을 추도하는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지 30주기가 되는 해인 1939년 10월에 이 방문사라는 사찰에서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한 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차남인 안준생이었습니다. 안준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방문사에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가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일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제가 이 대화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준생 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방문사에 참배하고 고인의 영전에 죽은 아버지를 대시해서 속죄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더니 오늘은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토 분키치,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잘잘못을 가리면 무엇하겠나. 두 분은 이미 저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들을 공양하며 서로로 협력하여 국가를 위해서 노력이나 바치지. 하여간 이번 이렇게 만난 것은 모두가 신령님의 지시이니 이번 기회에 당신은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고 일본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써 성공할 것을 바람하지 않네. 안준생은 죽은 아버지 안중근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울었다고 말하고, 이토 분키치는 이제와 잘잘못을 따져서 무엇하겠나. 과거를 신경 쓰지 말고 일본인으로서 새 출발하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물론 이 대화는 조선 총독부가 기획한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였어요. 당시 안준생은 일제의 탄압 때문에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고 나이 30이 넘도록 구걸하면서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그래서 안준생의 삶과 또 안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이죠. 물론 안준생의 삶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훌륭한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어가지 못한 아들 안준생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아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아들, 말 그대로 호부견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봉헌기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기 전에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첫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기도의 첫 문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이 의도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그 아들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버지의 훌륭한 뜻과 아들의 삶이 어긋나는 호부견자들을 보지만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곧 아들의 영광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성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삶은 도리어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영생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온몸을 바쳐서 드렸던 목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영생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영생에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근원은 오직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근원은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획득해야 할 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낸 무언가의 결과도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성취나 공로의 보상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조건이 합당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이죠. 즉 영생은 예수님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그 권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은 보장된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견고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생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견고하고 안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속해 있다면.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때는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려 오셨던 바로 이 때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의 때를 늘 이 영광의 때와 연결시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의 자리, 조롱과 폭력의 자리, 버려짐과 두려움의 자리, 상처와 피비린내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자신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들의 영광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받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영생을 주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 여러분, 곧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희생 정도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다가 죽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영생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는 아들의 공로로 완성된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아들의 완전한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영생은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했는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신앙은 곧 나의 성취와 보상, 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나의 헌신에 대한 자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계세요? 하나님께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고 또 서로 비교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작게 여기기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기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출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먼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로 그것을 출발점으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에게 속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 그 놀라우신 영생의 선물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생명의 양적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질적인 삶의 변화로 말씀하세요. 관계적인 언어로 영생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물론 생명의 양이 길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생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얼마나 사느냐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죠. 그 생명의 양이 늘어나고 더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삶의 질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느냐의 이 행복의 차원을, 이 질적인 차원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알은 당연히 정보와 지식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알고 상대를 신뢰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적인 암과 이 경험적인 암, 무엇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분과의 실제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받은 삶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가르침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참으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암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 영생의 본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쌓이는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아를 비우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져가는 걸 느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경험이 있을 때, 이 경험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여정이라고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쁘고 또 즐거운 순간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요동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특징, 영생의 방향인데요. 그 방향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 영생을 받았을까요? 왜 영생을 나눠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 영생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순종해가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 안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선교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정직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을 베풀면서 갈등 속에서 낮아짐을 택하고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선택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선교의 순간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선택 하나하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일상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내어드리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삶, 그 아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그 뜻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다면 영생을 누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시 만날 때에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다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